때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겨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언약,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번 약속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확인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 아브라함이 곤고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쉼이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을 때,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믿음이 약해진 순간 하나님께서 수시로 무시로 재확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자,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할 때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적으로 연합군을 치고 북방 연합군을 치고 마침내 승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남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방의 지배를 받았죠. 적지 않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뭔가 큰 힘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삶이 픽절한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악한 것에 휘둘리거나 지배를 받으면 그때부터 삶이 공고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보물과 같은 것들, 물질이든지 그것이 문화적인 것이든지 어떤 소유권적인 의미이든지 간에
그것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영적인 은혜의 산실, 생명의 보화와 같은 우리 마음, 영적인 상태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잘못되면 육신도 함께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우리 인생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감 있는 눈앞에 있는 것에 그냥 그것에 창념에 빠지고 그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정상적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언제부터인가 내 믿음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지고 신앙의 양심도 없이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육신의 소욕적인 것들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징조입니까? 그만큼 내가 신앙의 양심이 화인맞은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되어져서 멸망의 도성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이 남방으로 계속 쫓아갔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것, 육신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소욕, 그것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성까지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정욕의 도시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물론 롯은 처음부터 그런 곳에 빠져들어가려고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차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치 깊은 수렁으로 처음에는 발만 빠졌지만 허리까지, 나중에는 가슴과 목까지 빠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가정이 그렇게 멸망으로 갔어요.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성이 침략을 당하고 송두리째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롯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1차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경고장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첫 번째 경고는 노란 카드를 보여요. 두 번째 경고는 여러분 빨간 카드를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빨간 카드를 받은 사람은 퇴장을 당해요. 한 번 내지 두 번, 심하면 3번 이상 아주 주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결국은 축출시키죠. 선수 자격 박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약해졌어요. 물론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연합군들을 점령하고 적지 않게 이 전술적인 역사에 대한 결과, 전리품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전리품 그거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롯의 가정이 무사하다면, 또 소돔성에 있는 그 영혼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심령이 되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적인 소욕의 것을 즐겨하지 않고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시작.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내가 언제 왕성한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약할 때구나. 내가 약해졌을 때 감사하고 내가 곤비해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이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을 데리고 쫙 나갔는데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힘 때문에, 자기의 전술 때문에, 정예부대 318명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한마디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멜기세덱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쩐 때는 우쭐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이 3대 믿음의 법칙이 있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변치 않는 분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변치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날이 굳으면 굳으다고, 해가 뜨면 떴다고, 아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참 못 살겠네, 왜 이렇게 비가 오고 거시기야 하고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일기예보처럼 달라져요. 아침에 기온이 차가우면 왜 차갑냐 그러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면 왜 기온이 올라갔냐 그러고, 저녁이 되면 또 찬바람이 불어오면 아이고 이놈의 세상에 또 찬바람이 불어오고 거시기야, 뭐 이런저런 담지 못할 말을 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변화무쌍하다면 참 그 모습이 참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성품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창대하게 줄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요, 뭐 복이 어떻게 임하는 거야? 자손 만대 역사되고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표징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항거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 이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노종, 오랜 동안 충성했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확정되어 갔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뭐 욕심낼 거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자녀를 통한 씨가 없으면 종을 통해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처럼 전에 내려온 전성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에셀
이 종이죠. 그럼 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전화, 이 사례나 이미 생명의 산실인 태가 끊어졌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가 안 된다면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해줘요. 아니야.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상식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합리주의적인 논제를 가지고 뭐 그럴싸하네, 아마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지 하고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이거 뭐 되겠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뭐 되겠어.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르면 그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두 주제를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놨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좁쌀 만한 믿음 가지고 이거 뭐 역사 있겠어, 뭐 예배, 참 귀찮아 죽겠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 새벽에도 저녁에도 참 극성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요즘 코로나야 예배하는 것이 정신없는 것들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정신 차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이 못된 세대, 그것을요 또 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요, 환란의 때 오히려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자 하면 탄탄대로 열려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 네가 믿을 줄 알았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난번 강론에서요, 데라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참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단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선택받기에는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데라의 마음에 우르를 떠나고 싶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충동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재수 좋으려니까 첫 단추를 잘 꽂네. 그때 떠나기 잘했지. 여러분, 그런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여러분, 데라가 생각했던 그 결단의 중심에 기초를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청원하죠.
그러면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창대하게 된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참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예물을 올려드리라.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새를 잡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기는 올려드렸습니다만 다 쪼개지 않은 것이 흠이었죠. 여러분, 소도 쪼개고 양도 염소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그걸 좋아해요. 쪼개지 않은 거. 여러분, 그 속에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여러분, 그것을요 다 내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솔개를 쫓아요. 나중에 보니까 쪼개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쪼개지 않은 것에 대한 죗값의 역사로 네 후손들이 창대하기는 창대하겠지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400년 만에 포로로 되었다가 돌아오리라.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애굽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남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북쪽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팔레스타인 그 중심으로 이 네게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눈에 보이는 온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물론 약한 믿음으로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함으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자손들이 참 큰 곤욕을 치르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죄값 다 치르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과 혼란의 그 여정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마침내 창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끝까지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머리까지는 와 있고 이 가슴까지는 와 있는데 이것이 발로서 손으로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절반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취하면 또 다른 절반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실천한 거, 처음 마음 먹었던 것에 대한 어떤 때는요 90%만 하고 10%는 떼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 떼어놓은 것까지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시는지요. 그 믿음대로 행하신다니까요. 믿음대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반쪽짜리는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만큼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영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의 길을 만지시되나 봐.